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2편 2절 3절입니다. 시편 22편 2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2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2편 1절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암사슴의 지위에 따른 다윗의 시, 그 소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버려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이 버려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죽어야만 했던 나의 힘과 능력, 죄인된 나, 그 나라는 존재됨과 나로부터 맺어지는 모든 열매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녀들은 그것 가지고는 아버지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연합할 수 없기에 반드시 끊어지고 버려져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힘과 능력, 그러니까 암사슴이라는 단어 자체가 힘과 능력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동시에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그 힘과 능력이라는, 예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품고 죽고 살아날 수 있는 당신의 놀라운 힘과 능력 또한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사슴,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반면 버려지고 끊어져야 할 우리 측, 저와 여러분의 나의 나됨과 나의 존재됨과 그 나로부터 맺어지는 모든 열매, 그러니까 내가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끊어지고 버려져야 할 십자가의 능력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그 의미,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내용, 단어들이나 어떤 문장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빠르게,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제물이 되어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시는 그 능력과 힘, 그 힘과 능력은 철저하게 죽고 살아남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 아들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음이 바로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힘과 능력이라면 나의 힘과 능력은 부정되고 부인되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우리는 반드시 약함으로, 쇠함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내용인 자기 부인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은 흙으로 티끌이요 먼지인 그 상태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없음인 거죠.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 당신 아니면 없음일 수밖에 없는 우리. 근데 우리는 자꾸 있음으로 나를 자랑하고 증명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없음인 저희의 특징, 이 땅을 살아가는 드러나는 또 모습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에 의해서가 아닌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여기는 힘과 능력은 버려져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여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고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부인당하고 부정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끊어지고 단절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죄 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끊어지는 아픔과 단절됨의 고통과 버려질 수도 있다는 비참함을 토로할 수 있는, 토로하는, 그건 아들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아들들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 맞고 내가 죄 덩어리가 맞고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비참함과 고통을 토로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 아들들만의 특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의 어떤 나타나고 보여주는 게 그냥 미덕, 선함, 착함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다른 종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들들이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다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이 아들들의 고백, 그 고백의 과정을 고난, 고통, 인내, 연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이제 결국을 이제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도 다 죽음의 과정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명, 살아남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길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나는 살 수 있거든요. 나의 요만큼, 나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줘야 되는데,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거룩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는 거룩하시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건 완전함,
깨끗함, 구별됨 이런 단어 뜻을 가진 단어인데 반드시 나는 부인되고 부정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단 말이죠. 나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피조물의 처음 자리에서의 하나님 절대 의존성, 그들을 의인이라고도 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에서 정의하는 어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덕을 갖춘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어떤 게 있어서 그들에게 죽음이었냐면 나중에 어떤 죽게 될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흉내낸,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 자신들은 있음, 곧 존재가 되었고 살 수 있다는 그 생명이 부어지고 은혜와 긍휼 안에, 사랑 안에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생명과 사랑이 단절되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또 불의라고도 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를 교만, 휘브리스, 교만이라고도 하고, 그걸 죄라고도 하는 거예요. 죽음, 불의, 죄, 교만 이런 단어들이 서로 각기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를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제물로 그들을 덮어 주셨단 말이죠. 그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자이구나 하고 나의 나됨을 알게 되고 그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그 철저한 자기 부인과 부정의 삶을, 그 십자가의 삶을 실제화하여 사는 것이 인생이고, 이 역사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낮과 밤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게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기간과 상태, 나의 상태를 밤이라고 합니다. 낮은 그 반대겠죠. 우리가 이제 전에 한번 긴 시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밤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끊어짐이고 버려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낮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밤과 낮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 1장에서 우리 보고 어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나로 사는 이 세상을 어둠으로 인식을 하죠.
그런데 그 어둠을 어둠이라고 인식할 수 있으면, 바로 볼 수 있으면 그 자가 빛인 거예요. 어둠과 빛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내가 낮 동안에도 밤에도 이제 부르짖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이제 울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며 울었다라는 것이죠. 밤에도 낮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그리고 개인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을 부르며 우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는 기간. 이 울음을 단순히 슬프고 비참하고 억울함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 울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밤에만 울어야죠. 그렇죠? 근데 낮에도 부르고 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역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았음에도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과 그로 주어지는 생명과 사랑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나는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원어에 맞게 이제 번역을 좀 해드린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세계적인 거장 마틴 스콜세이지의 감독의 영화 침묵이라는 작품이 이제 한국에 개봉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 작품은 본래 이제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샤쿠의 소설인 침묵을 영화로 제작을 한 거예요. 이 작품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있는 듯한,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통받고 고난을 겪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울부짖으며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있었던 그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제 소설을 이제 썼는데, 일본에 이제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러한 일들을 보고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를 하기도 하고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영화는 이렇게 신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근데 단순히 이 시대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신이 침묵하는 것처럼, 아니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잔인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신은 없어 라고 결론은 짓는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버리셨기에 그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멈춰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이 존재함에도 창조만 하시고 인간들이 알아서 살도록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들만 구원을 하시는 것일까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낮에도 밤에도 낮으로 밤으로 사는 자신이 부르짖음에도 어떠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인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3절에 이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찬송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찬송들이에요. 찬양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찬송의 근거들이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자신으로 사는 그 수많은 일들을 반드시 끊어져야 할, 버려져야 할 밤의 인생이 맞구나를 배웠던 것이고, 반면 그렇게 끊어지고 버려져야 할 내가 암사슴, 그 진짜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지고 끊어지셔서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하고 그 밤을 낮으로 여기며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으며 울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고통스러움으로 삶이 감지가 되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십자가의 삶이 실제화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든 군대를 보내서 건져내시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응답이었다면 그 기도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십자가의 삶이 실제화되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의 찬송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당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끄셔서 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피조물의 자리로 회복되는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맞구나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며 이끄심이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바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이 고백을 위해서, 그래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이며 내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낸, 그리고 찬송받을 자라는 것을 너희 찬송 안에 내가 있단다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아버지란다.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침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하지 않으므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것, 선한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로 자신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스럽고 깨끗하고 위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흠이나 더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그 상태, 구별된 그 상태. 위대하다라는 것은 뛰어나고 훌륭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흠이 있을 수 없고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없는 뛰어나고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피조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도 거룩하다라고 하죠. 왜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충만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버려지고 끊어져야 할 존재였음에도 그런 자신을 보게 하시고, 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었고 매 순간 응답을 했다는 반증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 그 계획과 뜻이 다윗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찬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측의 일이잖아요. 그 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다윗을 믿음의 자리로, 신뢰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다윗 자체는 형편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다윗 자신은 왜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믿음에 붙들려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 이제 왕이니까 곧 이스라엘이에요. 내일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다음 구절을 보시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음에도 우리 조상들이 당신을 신뢰했습니다. 의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형편 없었잖아요.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나와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찬송하고 계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육, 이 땅을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로 이해를 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찬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이끌려가는 자들이 맞다면 밤이나 낮이나 내가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이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로 나의 삶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믿음에 붙들려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거룩을 보며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때로는 슬픔과 고통의 눈물로 때로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찬송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날을 소망하시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위안과 지금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 잠시나 닦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